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갑상선 암 수술을 해서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좀 들으시기에 좀 갑갑하실 겁니다. 그래도 자세히 들으시면 들립니다. 그래서 도리어 좀 목소리 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소리가 너무 울리네요.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고 저음은 좀 많이 줄여주시면 좋은데 어디 음향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잘 살려고 공부하고, 잘 살려고 돈 벌고, 잘 살려고 예수도 믿고 그러는데 뜻밖의 잘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100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잘 아시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근데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질문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질문에 양심적으로 잘 삽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여간만 어렵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예수까지 믿는데 요즘 어떻게 사냐고 묻으면 선뜻 잘 삽니다, 행복합니다, 천국 같습니다 하는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까? 제가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산다는 말을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오더니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되자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야, 집에 풀장 있어,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을 경비해. 엄청 부잣집을 다녀온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내가 우리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말을 잘못 가르쳐줬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자가용이 2대 있고 집에 풀장 있는 집을 보고 와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되게 부자예요 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는 부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잘 살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배워서 하는 건데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착각이에요. 돈이 많은 거는 부자인 거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 중에 못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부자 중에 불행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말과 부자라는 말을 동요로 쓰면서 혼돈이 왔어요. 우리는 돈만 많으면 잘 산다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양심적으로 대답하세요.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예.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하게요? 안 좋아하게요? 괜찮을까요? 근데 저는 양심적으로 돈이 좋아요. 돈이 좋지 돈이 뭐가 나쁘겠어요? 돈이 좋죠. 세상에 돈만큼 좋은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좋아하는 그 돈이 뜻밖의 우리를 잘 살게는 못해요. 왜 그런가를 알게 됐는데 그게 복음 때문이더라고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인천공항을 나갔는데 그때 계룡대에서 우리 공군 장교하던 큰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뜬금없이 전화 받자마자 아버지 축하드려요. 그래서 뭐 좋은 일 있니? 그랬더니
예, 올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무녀 동남으로 컸습니다. 형제가 없었어요. 전 그래서 지나가는 개 고양이도 그냥 못 지나가요. 너무 이뻐서. 개 고양이 그러는데 남의 애들 봐도 쩔쩔쩔쩔 매고 이뻐하는데 내 손주가 생긴다는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그냥 공중부양이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발이 땅에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았어요. 무슨 정신으로 집회를 다녀왔는지 갔다 왔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사진 찍은 거 들고 그거 보여주겠다고. 계룡대가 어디예요? 거기서 올라왔어요. 그때 이제 보니까 우리 며느리 뱃속에 벌거지처럼 뭐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아들인 줄을 알겠어요? 딸인 줄을 알겠어요? 그때 그 산부인과 초음파 키를 재더라고요. 태아를. 그게 2.8cm였어요. 2.8cm. 제가 그 다음날 제 SNS에 글을 썼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그냥 우주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남은 2.8cm밖에 안 되지만 나한테는 우주보다 더 큰 아이였어요.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어요. 크게 만드셨어요. 무엇보다 크게 만드셨는가 하면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은 너는 천하보다 더 커. 너는 천하보다 더 귀해. 천하를 얻고 너를 잃으면 미친 거야. 그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귀하게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시편 23편에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지금 물이 요만큼 있는데 이거는 만족한 상태입니까? 불만족한 상태입니까? 불만이죠. 얼만큼 불만이에요? 위에 안 찬 만큼 불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삶의 크기를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지만 천하를 다 얻어서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는 게 아니라 못 차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채우는 법은 없잖아요. 이치적으로 우리가 우주보다 더 크게 됐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증인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요,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리는 일에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강물이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다시 말해서 부귀와 영화와 쾌락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솔로몬은 쫓아다니질 않았어요. 가만히 있는데 지들이 흘러 들어왔어요. 강물처럼. 근데 솔로몬의 고백은 근데 채워지지 않더라. 그래서 그것으로 채워지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일들이 헛되다는 걸 깨달았다. 이게 전도서잖아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왜 그런가? 복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은 솔로몬이지만 그거로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밖에는 복이 없대요. 그러면 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꼴을 못 봐요. 주 밖으로 끌어내려고 그래요.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안 나가요. 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사기꾼이라 가짜 복을 만들었어요. 여기도 복 많아. 가짜를 만들었는데 가짜처럼 만들었게요? 진짜처럼 만들었게요? 꼭 진짜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짜복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짝퉁복이라고도 얘기해요. 진짜 짝퉁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복과 가짜복을 예로 들 테니까 맞춰보세요. 제가 이제껏 수십 년을 이 설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구별 못하고 틀리는 사람은 못 봤어요. 평안과 편안 대부분 구별이 되시죠?
평안과 편안, 어느 게 진짜 복이고 어느 게 가짜 복일까요? 평안이 진짜 복이고 편안은 뜻밖의 진짜가 아니에요. 고3 때 국어 선생님이 2학기 때 들어오시더니 너희들 소원이 뭐냐? 우리 개구장의 친구 한 놈이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겁니다. 잠 못 잘 때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식들아, 대학 떨어지고 사흘만 잡아라. 주역 생각난다. 제가 대학에 떨어졌지 뭐예요. 내 이름이 없어요. 속상하니까 집에 들어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잤어요. 진짜로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진짜 한 사흘은 잔 것 같아요. 나가기 싫어서 창피하니까. 사흘을 자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잠이 안 와. 다 잤으니까. 하루 24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긴 줄을 몰랐어요. 시간을 보내려고 신문을 다 읽었어요. 읽을 거리가 없어서. 그때 신문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2줄짜리 광고. 엄마가 아프다 돌아와라 뭐 이런 거. 가출한 아이 오라고 그런 광고까지 다 읽었는데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때 먹지는 않았지만 정말 쥐약 생각 나더라고요. 제가 불편한 거 없었어요. 편안했어요.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잤잖아요. 그런데 그게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편안함이 꼭 다 나쁜 것은 아닌데 편안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몸도 약하게 만들고요. 운동 안 하면 편하잖아요. 편히 내버려두면 몸이 다 망가져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또 권태스러워서 행복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편안함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진짜 복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의 능력은 평안함에 있어요? 편안함에 있어요? 돈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하게 살아요. 사람들은 그 편하게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행복이라고 그냥 생각해요. 불편한 것보다 편하게 살면 좋죠. 저도 제법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 학교 수의하셔서 집에 늘 돈 없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중학교 때 마포에 갔다가 그때 버스비 100원인가 했는데 그 100원이 없어서 걸어왔어요. 청량리까지. 오는 동안에 허기가 져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게 가난이에요. 가난하면 마포에서 청량리까지 걸어와야 돼요. 허기 져서 쩔쩔매야 돼요. 지금은 부자 됐죠. 나라가 다 부자가 됐으니까. 저 자가용 타고 다녀요. 자가용 타고 다녀요.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걸어 다니는 것보다 버스 타는 게 낫고, 버스 타는 것보다 택시 타는 게 낫고, 택시 타는 것보다 자가용 타는 게 낫고, 좋죠. 그런데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저 그렇고 그래요. 제가 82년도에 처음 자가용을 탔어요. 영락교회 부목사로 갔더니 자가용을 한 대씩 주시더라고요. 그때 부목사들이 자가용 타는 아마 한국의 최초 교회였을 거예요. 영락교회가 머리가 좋아요. 그때는 시내바닥에 차가 없어서요. 자가용만 있으면 하여간 서울 끝에서 끝까지 30분이면 주파해요. 자가용 가지고 신방을 하면 하루에 20가정을 신방할 수 있어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다니려면 10가정도 신방 못해요. 신방할 집이 많으니까 자가용 주는 일이 작지는 않지만 그게 가성비가 높으니까 자가용 한 대씩 줬어요. 제가 제일 막내 목사였습니다. 배차를 받았는데 제일 좋은 새 차 받았게요? 제일 꼬물딱지 차 받았게요? 난 그 차 잊어버리질 않아요. 포니원 7540 비 새는 차. 제 차는 비가 샜어요. 이게 구멍이 뚫려서 새는 게 아니에요. 녹이 슬어서 사가서 스며들어요. 사실은 꼭 제 오른쪽 조수석에 물이 고여요. 비가 오면 뭐 안 다니는 건 아니니까 타고 다녀요. 그럼 플라스틱 바가지를 놔요. 비 오는 날은. 그러면 옆에 탔던 구역장 권사님 어느 정도 차면 차문 내려요.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지. 이렇게 내리고 해요. 보트가 아니었어요. 그게 자가용이었어요. 근데 녹슨 게 보기 싫으니까 차는 좀 더 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공업사에 칠해달라고 맡겼어요. 내가 공업사가 그거 뜯었다가 못 붙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락교가 저 새 차 사줬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배 아파서 죽을 뻔했죠. 개낀 도끼인데 비만 안 새지. 그때 대우 1300cc 맵시나라고 하는 맵시 안 나는 차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새 차잖아요, 새 차. 새 차를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차 많이 바꿨어요. 우리 아들놈이 그래도 좋은 차 사줬어요. 제 엄마도 좋은 차 사주고 저도 좋은 차 사줬어요. 근데 제 차는 여기 타오면 여러분한테 욕먹을까 봐 우리 아내 차 타고 왔어요. 돈이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그게 돈의 권세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저 그렇고 좋지 뭐. 그리고 제가 제법 가난했었는데, 저 가난해서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수학여행 우리 반에서 저만 못 갔었거든요. 그럼 그게 다 상처로 남는 건데,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하게도 저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불행했다는 기억이 없어요. 밥은 안 굶었거든요. 학교 수유하니까 방은 주고 그러니까 하여간 밥은 안 굶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 재밌더라고요. 만판 놀고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해서 다시 가난해질래? 그러면 싫지만 가난하면 또 살면 되지 뭐. 그때 불행했다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살면 살지 뭐. 가난한 거 싫지만 무섭지는 않아. 이런 마음은 가져서 가난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무슨 부유함에 목숨 걸고 살 만한 가치는 없다. 있으면 좋지,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 진짜 복과 가짜 복을 얘기할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기쁨과 재미. 어느 게 진짜예요? 기쁨이에요. 지금 애들이 휴대폰 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게임을 하지만 옛날에는 전자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했잖아요. 애들 동전 줘야 되잖아요. 동전 한 주머니 넣어주고 만판 넣어라 하면 얘네들 밤샐 수 있어요, 없어요? 오락을 안 해보셔서 그러죠. 밤새요. 우리 큰놈이 고3 때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때 삼국지인가 뭔가 몇 시간씩 하거든요. 저 엄마가 야단쳤어요. 그 삼국지 게임 하는데 말리러 들어갔다가 우리 만화는 거기 홀려서 4시간 게임하고 나오셨어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언제 4시간 갔는지 모르겠더라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재밌으니까 그렇죠. 아이가 밤을 새고 몇 시간씩 게임을 하고 이렇게 말하면 말은 돼요. 야, 그 전자오락 게임하니까 참 재미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야, 오락하니까 참 기쁘다. 이게 기쁨과 재미의 차이예요. 제가 동안교회라는 교회 목회할 때 동대문 구청장이 그 관내에 있는 사업하는 실업가와 사장들과 목사들을 초청해서 조찬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저희는 목사들 테이블에 큰 호텔 회장님이 참석했어요. 이분이 돈 좀 있다고 얼마나 거들거리는지 누가 부러워하지도 않는데 정말 밥을 먹기가 싫을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담배를 피워요. 그 테이블에서 우리 목사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 자동차 공업사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말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들 계시는데 담배 피시냐고. 담배도 마약과 같다고. 건강이 나쁘니까 끊으시죠. 그랬더니 그 양반이 담배 피러 로비 쪽으로 나가면서 이러더라고요. 참 버릇없어요, 사람이. 술 끊고 담배 끊고 여자 끊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희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우고 바람도 못 피우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 비아냥이었어요. 전 그런 소리 듣고 가만 안 있는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이게 뻗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은 제가 아니까 그분에게 얘기해서 저분 딸 있냐고. 그랬더니 3달 전에 시집간 딸 있다고. 자기 얘기를 하니까 나가지 못하고 뻘쭘해서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위가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면 몰라도 여자 끊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면 도끼 들고 쫓아갈 걸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시뻘개져서 나가더라고요. 그 정신 나간 사람도요, 그래도 말은 똑바로 하더라고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여자 끊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지 무슨 기쁨으로 살아 그러진 않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기쁨과 재미, 평안과 편안, 요거 구별 못하면 그게 그건 줄 알면 쏘가서 헛살게 되는 거예요. 신기루 같은 거 쫓아가서 아니네, 이거 진짜 복이 아니네, 다 끝났는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학생들 많았잖아요. 한 반에 100명도 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파악하려고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걸 돌렸어요, 설문에. 그 설문 웃겨요. 뭐 물어봤나 하면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텔레비전 있냐, 냉장고 있냐, 이따 거 물어봤어요. 그때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아무거나 하나 있었으면 부자예요. 여러분, 그때 냉장고 있으면 부자예요. 텔레비전 동네 하나 있었잖아요. 그 기밀 박치기 할 때 그거 보려고 얼마나 텔레비전 있는 아이한테 아양을 부려야 거기 가는데요. 선풍기 하나 놔도 부자처럼 살았어요.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게요? 여러분 대답을 못 하잖아요. 지금은 뭐가 있으면 부자라는 소리를 넘어섰어요. 옛날 같으면 자가용 있으면 부자지라고 하는데 그 소리 못하는 거 아시죠? 자가용도 뭔지를 물어봐야 괜찮은데, 이렇지 자가용 타고 다니는 데에서 감동할 사람은 없어요. 웬만한 사람 타고 다니니까. 제가 88년도에 그 미국 애틀랜타의 컬럼비아 신학교에 겨울방학 동안에 뭐 연수 받는 일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그 기숙사를 우리 한국 목사들이 가서 이렇게 쓰고 공부하는데, 그 일주일에 한두 번씩 청소하러 오시는, 기숙사 청소하러 오시는 흑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88년도 새빨간 세단을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미국 좋은 나라다, 청소하는 아줌마가 자가용 타고 다닌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제가 사무실로 쓰는 선교회 그 빌딩에 그 청소하는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와서 늘 청소하시거든요. 그 부부 자가용 타고 다녀요. 당연히 자가용 차에다 청소용 부시고 와서 청소하고 가셔요. 하나도 놀랍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바닥에서 여기까지 성장했어요. 좋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행복해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은, 평안은 돈이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주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이 6살 때인가? 6살 때 손을 잡고 골목을 내려가는데 5학년짜리 아이가 올라왔어요. 그놈을 보더니 우리 아이가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며칠 전에 맞은 말이라 복수해달라고. 무슨 애비가 철신없이 애들 싸움에 끼어들어요. 못 들은 척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막내이 억울한지,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게 억울한지 내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그러고 뚜벅뚜벅 가더니 발로 차주더라고요. 6살짜리가 5학년을 발로 차셨어요. 무사하셨을까요? 무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사했죠. 왜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날 제가 나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제 알았다.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제가 그때 80kg 좀 넘었거든요. 뭐 완전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는데 5학년짜리 저 형한테 왔다고 도망가면 우리 저 자식이 애비를 뭘로 보고, 아버지 80kg의 자식아.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아빠가 있으니까 발로 차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난 물맷돌 잘 던져 이거 믿고 나간 거 아니에요. 던지긴 던졌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너는 칼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 여러분, 이 평안을 노래한 가장 유명한 시편은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솔로몬은 그렇게 엄청나게 살았는데도 부족해서 헛되다 그랬는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나의 잔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 쉬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쉼, 누움, 이게 평안이거든요. 샬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양은 누워 자지 않아요.
양 누워 자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상 드릴게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양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동물은 누워 자지 못해요. 여러분, 양이 누워 잤다. 그건 이제 그만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거 누가 잡아먹을지 누가 알아요? 약한 동물은 자는 자세가 일정해요. 웅크리고 자야 돼요. 바스락 소리가 나면 뛰고 봐요, 보고 뛰어요. 이게 달라요. 보고 뛰는 놈은 센 놈, 빠른 놈, 강한 놈이에요. 약한 놈은 뛰고 봐야 돼요. 근데 약한 놈 중에 두 과가 있어요. 빠른 놈, 안 빠른 놈. 빠른 놈은 뛰고 봐요. 어느 정도 안전거리가 되면. 양은 냅다 뛰어야 돼요. 뛰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목동 출신인 다윗이 양과 같은 자기를 누워 잔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나는 양과 같아서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잔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제가 6년 전에 폐암 수술을 받았어요. 5년 전에 전립선암 수술 받고 4년 전에 갑상선암 수술 받고 3년에 그냥 연달아 줄줄이 사탕처럼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 이제 폐암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데 이제 침대가 들어오죠. 수술 들어가려고. 아내가 기도할게요. 잘 받고 오세요. 수술 잘 받고 올게요. 하나님한테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같이 갈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에. 그거 굉장한 깨달음이었어요. 아내도 못 가요. 자녀들도 못 들어가요. 나 혼자 수술 받는 건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내가 왜 여기서 기다리냐? 같이 가야지. 그게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전립선암은 제가 방사선 치료로 저기서 수술을 안 받았고 4년 전에 갑상선암을 또 수술했어요. 또 침대 실려가요. 다녀올게요. 아내도 다녀오세요. 하나님 앞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가실 거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같이 가야지 하고 들어갔어요. 제가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 너무 좋아요. 기독병원이가 참 좋더라고요. 천지사방 유리창 벽마다 성경 구절을 썼는데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그거 그냥 성경 구절로 봐요. 저희같이 암이 걸려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확 와 박혀요. 그리고 늘 찬양 소리가 하는데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같이 가실 거죠? 그럼 같이 가야지. 그리고 딱 들어가서 수술실에 누웠는데 이 기가 막힌 병원이 옆에다 쓴 성경 구절을 수술받는 암 환자 보라고 천장에다 성경 구절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영어 성경으로 썼어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For, 왜냐하면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이 딱 써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에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그렇게 들리시더라고요. 야만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않냐? 그걸 보여주시느라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수술실에서 천하태평으로 좀 두려움이 윤동주 시인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 도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암과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이 가장 정한 건 마음이 심란해서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도 따라 무너지는 거거든요. 육체가 무너져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더 무너지고 헤어지질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범하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 첫째 잠을 잘 자겠죠. 먹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게 실제적으로 암을 이기는데도 도움이 돼요. 암 환자들이 제일 심란한 날이 있어요. 암 환자들은 수술하거나 저하고는 항암 치료를 하고는 꼭 CT를 찍거든요. 경과를 보려고. 저도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늘 찍어요. 처음엔 석 달에 한 번씩 찍었죠. 폐암 수술을 하고 첫 번째 CT 찍은 날, 전 그래도 다행히 수술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분, 수술한 다음에 뭐가 재발되기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잖아요. 큰 걱정 안 하고 갔는데 저는 첫 달부터 패스를 못 받았어요. 괜찮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의사 얼굴이 안 좋았어요. 여기 수술한 자리에 둥그란 게 뭐가 있었어요.
의사도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다시 찍어보자고. 전 그래서 CT를 재촬영을 했어요. 암 환자들은 CT를 찍고 그 결과 들어가는 날이 그러니까 초죽음 상태예요. 근데 저는 이건 뭐가 있는 걸 더 발견했으니까 재발되면 지금 저 여기서 설교 못해요. 벌써 저기 간 지 오래돼요. 그런 상황이니까 심란하죠. 참 심란해요. 그 결과 들어가는 날, 그 전에 심란해서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제가 요양하던 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하나님 창피합니다. 그렇게 죽도록 견디라는데 설교하고 그랬는데 암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불안하고 심란할 수가 있습니까? 창피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좀 주세요. 그때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찬송가가 이렇게 하는데요. 나에게서는 지금 평화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냥 주세요. 나 좀 맡게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설교를 하고 찬송을 한 장씩 부를 수 있었어요. 근데 자꾸 그 저작권 시비를 걸어요. 이 AI가. 그 때문에 저작권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찬송가는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하도 귀찮게 해서 지금은 찬송가 빼고 하는데 그때는 찬송가를 하나씩 부를 때였어요. 그날 제가 무슨 찬송을 골랐는가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연은 절대 아니에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지금 저는 두 갈래 길이에요. 재발이냐 아니냐. 어디를 가야 겁이 없어요? 재발 아닙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겁이 없어요. 재발입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암은 재발되면 말기거든요. 그런데 이 찬송가 작사자는 어디를 가든지 겁 안 난대요. 왜 그러냐 하면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다는데 그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 나도 그래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뭐 일로 재발되면 가서 절로 가지 뭐. 그런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배짱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천하태평으로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재발된 게 아니고 염증이 생겼다 깔아앉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나중에 보니까 그 염증이 생긴 것도 위험한 일이었어요. 암 환자들이 폐렴으로 죽거든요. 나중에. 그 염증 생기는 게 참 무서워요. 근데 그것도 다 잡혔다고. 저희 그 세브란스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 위암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사가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자기 친구 소개해 주어서 치료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있었어요. 재발된 줄 알고. 제가 이제 재발이 아니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너무 다행입니다. 그 재발됐으면 정말 골치 아픈 겁니다. 그때 그 우리 집사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1년밖에 못 살아요. 이제 그러는데 그 다음 말이 목사님 오늘 병원에 오실 때 많이 불안하셨죠? 그래서 아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뭔 놈의 집사가 자기 왜 목사 말을 안 믿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긴 어디 있냐 여기 있지. 나도 이해는 안 간다. 나도 이해는 안 간다. 어떻게 지금 내 상황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근데 불안 안 한 걸 어떡하냐. 근데 그 불안 안 한 평안이 여러분 그때 그 돈 있다고 되겠죠? 재벌쯤 되면은 불안 안 하죠? 박사 되면 이게 세상에 있는 어느 곳으로도 평안은 줄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줘요. 과학의 발달도 편안의 문제지 평안의 문제는 아니에요. 과학, 경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평안은 주지 못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을 아주 깊이 읽었어요. 제 인생에 제 신앙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준 책 중에 한 권이 소유냐 삶이냐는 책이었어요. 에릭 프롬은 인간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요.
존재형의 인간과 소유형의 인간. 소유형의 인간은 보통 우리들 같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 무슨 차 타냐, 너 강남에 사냐, 강북에 사냐, 이거 다 소유형이에요. 존재형의 인간은 소유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인간답게 to be 하는데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건 잘 사는 사람은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자지. 존재형의 인간이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잘 살려고 하면 소유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높아져야만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존재 가치는 어떻게 높아지나? 존재 가치는 어디서 발생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만 와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에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작은 목소리를 확성하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목의 상태에 이거 없으면 저는 여기서 집회 못해요, 설교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있고 목적대로 존재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느 날 고장 날걸요? 소리 안 나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동시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건 가치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 가치는 돈만 많이 벌면 돼요. 세상적으로 출세만 하면 돼요. 존재 가치는 그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존재 가치는 목적대로 존재할 때만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잘 살려고 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가, 존재의 목적을 찾아내고 그 목적과 내 삶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 목적에도 원칙이 있어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아요.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마이크가 만들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요. 이 컵은요, 시계는요, 얘는요. 김동호의 존재 목적은 김동호가 만드는 거예요? 김동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이에요. 저분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만 잘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7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우리 아내는 인천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자주 만나기 어려우니까 편지를 많이 썼죠. 뭐 지금처럼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손편지를 썼어요. 편지 쓰는 거 제가 잘 써요. 글 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글씨가 엉망이에요. 근데 그동안 연애하기 전에는요, 내 글씨 나쁜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난 다 읽을 수 있는데 뭐 내 글씨를 내가 못 읽겠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편지 쓰려니까 못난 글씨가 싫더라고요. 글씨 하나라도 반듯하고 예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연애 편지를 쓰려고 글씨를 연습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깍두기 공책, 국어 공책 사다가 거기다 글씨 연습했어요. 그래서 제 글씨는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정짜고, 그리고 정성껏 쓰기 때문에 필압이 높아요. 저는 지금도 필압이 높아요. 제가 그렇게 글씨 연습을 했더니 제가 방위를 갔는데 교육대대 배치를 받았어요. 교육대대는요, 교육용 궤도를 써야 돼요. 전 제대할 때까지 그거 쓰다 나왔어요. 글씨 잘 쓴다고. 77년 1월 달에 편지라는 시를 써서 아내에게 보냈어요. 우리 아내가 그 시를 읽고 감동받으셔서 시집 오셨어요.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릴까요?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쭉쭉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시집 올만 하죠? 그러면 이제 꽤 오래 같이 살았는데 뭐 양심적으로 그 마음 진심이고 지금도 변함없어요. 전 77년도에 이제 신대원 졸업반이었는데 신대원 졸업반 때 결혼했거든요. 그때 목사는 가난은 그냥 필수로 감내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감내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하는 사기를 칠 수 없는 직업. 아무것도 나중에 보니까 저 괜찮았거든요. 전 좀 큰 게 목했잖아요. 뭐 비서도 있고 하긴 잘 나갔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큰 소리 꽝꽝 치는 건데 그때는 아무것도 약속해 줄 것이 없어서 당신한테 아무것도 해준다고 약속은 못하는데 그냥 열심히 살아서 내 삶의 열매가 맺히면 당신 줄게. 그 마음으로 또 우리 아내도 그거 하나 바라보고 와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신학생이니까 내 삶이 아내에게 쓰는 편지 같아야 되겠다 하다가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여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연결됐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근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내가 얘기한 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거예요. 편지 내용은 내 삶이에요. 말이 아니라 내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건 모르겠어요. 누구에게인가 편지를 쓰셔요, 예수님이. 근데 내용이 나예요. 예수님이 그 편지에서 내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너 김동호 아니야? 김동호 목사가 이렇게 살았어. 난 내가 김동호처럼 살면 좋겠어.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는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구나. 옛날 저는 전쟁통에 태어난 사람이라 제가 51년생인데 한국이 제일 가난한 데 태어나서 지금 세계 K-팝 이루고 이제 거의 선진국에 다 갔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국민 소득 1인당 개인 소득이 얼마 전부터는 1번을 넘었었어요. 아세요? 모르는 분 많을걸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 3만 7천 불 정도면 일본은 지금 한 3만 5천 불 그 정도 선이에요. 전체 국가적인 경제로 하면 일본이 앞서가지만 개인 소득이 그렇게 높아졌어요. 어쨌든 꿈도 못 꾸던 삶을 살잖아요. 저는 이렇게 넉넉하고 부유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 사는 것,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부자로 사는 거고 이거는 정말 잘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 욕먹을까 봐 타고 오진 않았지만 저는 요즘 벤츠 타고 다녀요. 우리 아들이 사줬어요. 나한테 물어도 안 보고. 좋게요, 안 좋게요? 힘들어요. 자꾸 뒤에서 뭐라 그래서. 제 아들이 제가 암에 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오래 못 살 줄 알고 좋은 차 한번 타보고 죽으라고 그러진 않았겠지. 사다 놨어요. 제가 치앙마이 가서 한 달에 있는데 아들한테서 아버지 차 사다 놨어. 내 아파트에서 사다 놨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벤츠를 사다 놨더라고요. 그 자식아, 아버지한테 물어나 보고 해야지. 목사가 저거 다니면 뒤통수 따가워서 못 다닌다. 그래도 아들이 사준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아들이 사준 거니까 좀 봐달라고. 댓글 엄청 달렸어요. 엄청 달렸어요. 그 중에 기대했던 댓글이 하나 나왔어요. 존경했었는데. 그래서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존경하지 말아라. 난 타고 다닌다. 우리 아들이 사주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올 때는요, 그 차 안 타고 대개 이제 아내 차 타고 와요. 근데 아내 차도 불편해요. 렉서스거든.
그것도 아들이 사줘. 지금 자랑하고 있는 중이에요. 불편하기는 해도 좋아요. 버스비 없어서 걸어 다니던 사람이 벤츠 끌고 다니면 감사한 거죠. 근데 그거는 암만 생각해도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게 나를 훌륭한 사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나를 훌륭한 진짜 목사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또 내 선배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계시는데 큰 교회 목사였는데 옛날에 프라이드를 타시더라고요. 난 프라이드가 없어서 프라이드를 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차는 차야. 벤츠 탄다고 프라이드가 있는 거나 프라이드 탄다고 프라이드가 있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냥 타고 다녀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작은 차 자랑하는 거나 큰 차 자랑하는 거나 그 차 자랑하는 거니까 그냥 잘 살아요. 무슨 차를 타든지 그건 타고 다니는데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건 프라이드를 탄다고 좋은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벤츠를 탄다고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만 그게 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하실랍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있었는데 같이 우리 동기 목사님이 협동 목사로 같이 있었어요. 그 아버님이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많은 그 주석 저술하신 목사님인데 우리 친구 목사님은 둘째였어요. 셋째 자기 남동생 결혼 주례를 아버지가 해주셨대요. 그런 것도 다 있냐? 그랬더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동생이 부탁했대요. 아버지 이상 나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홀랑 넘어가서 해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더냐? 그랬더니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야 너무 좋더라. 나도 진작 아버지한테 주례받을 거 큰 실수했다. 제가 그날 결심했어요. 좋다, 우리 아들 내가 주례한다. 제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그때 우리 아들 초등학생 때랑 제가 결혼 주례를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했어요. 전 32살 때 결혼 주례했어요. 첫 신랑이 31살이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어린이 대공원 후문 가면 백악관이라는 예식장이 있어요. 그때 처음 생겼고 굉장히 좋은 예식장이었어요. 거기 주례하러 갔더니 하객들이 다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랑이 목사 같고 내가 신랑 같았거든. 나이는 내가 1살 많지만 그 친구는 이마가 좀 넓었어요. 그러니까 목사 같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난 죽은 사람 장례도 지내는 사람이니까 젊은 사람 결혼 문제 없다고. 저희 교회는 청년이 많아서 청년이 많은 교회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결혼 주례 조금 과장하면 한 1000쌍은 결혼 주례하지 않았을까요? 토요일날 한 주에 한 가정 주례하는 거는 저는 소화를 못 시켰어요. 또 아이들은 저한테 주례받기 원하니까 토요일에도 뭐 2가정도 결혼 주례하는 때도 있고 시간만 맞으면 3가정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영락교회 있을 때도 결혼 주례하는데 어느 날 신랑 신부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때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몇 년 후에는 우리 아들 며느리 결혼 주례할 텐데 저 친구들이 내 아들 며느리라면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코가 찡 하고 눈물이 핑 돌고 목이 턱 막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내 아들 며느리 주례할 때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 못한다. 감동이 돼서 이렇게 목이 막히면 안 되니까 주례사가 길어야 되겠다, 짧아야 되겠다. 짧아야 되겠다. 한마디만 하도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그런 주례사는 없을까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셨어요. 제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준비한 주례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였어요. 영락교 중등부 교사 둘이 결혼을 했는데 신부는 발레하는 여자였고 남자는 검사하는 친구였어요. 집안들이 좋은지 하객이 한 1000명 왔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 친구인지 몰라요. 중등부 교사라는데 뭐 나이 차이 나보다 별로 많지도 않지만 내 마음에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며느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데 우리 아들 결혼 주례할 때 주례사를 해줄까? 했더니 아깝더라고. 우리 아들 며느리 주례사 중고품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야 이 도둑놈아 그러시더라고요. 너 무슨 목사의 양심이 그따오냐? 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 되는 걸 세상에 어디서 배웠냐?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새포도주 같은 거야.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랑 신부에게 그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내 아들 며느리를 축복하는 진심을 가지고 축복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전 요즘도 결혼 주례들 하는데요, 요즘 애들도 예수 잘 믿는 애들 많아요. 신랑 신부 이렇게 앞에서 주례서 하면 요 앞에서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뻐 죽겠어요. 이뻐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믿음이 좋은 친구니까 다 예상이 되잖아요. 그 정도 주례서 나오면 당연히 아멘이 나와야지. 근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주례서에 아멘을 안 한다. 그랬더니 제가 이런 눈으로 봐서 알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는 목사가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말에 그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못한 거예요.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눈이 둥그레지더니 여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멘.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하면 뭐 1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만 멍핑 아멘이 된 거예요. 그걸 제가 앞에서 봤잖아요. 뭐 이 말을 이렇게까지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나. 그러니까 제가 은혜가 됐어요. 성경책을 펴놓고 신랑 신부 오른손 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난 축복하다가 내가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져 본 적이 없어요. 축복할 말을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불 위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할 말을 입에 넣어준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 그거 제가 경험했어요. 내가 내 정신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저 정신으로, 하나님 정신으로 축복하고 있더라고요. 그 축복을 하다가 내가 감동해서 울었어요. 여러분, 주례하는 목사가 울었는데 집까지 것들이 안 울었겠어요? 신랑 울어서 눈 시뻘개지고 신부 울어서 눈 시커매지고 하객들 다 울고. 제가 결혼식 사진 찍고 다 마치고 악수하면서 야, 우리가 결혼식 했냐 부흥회 했냐. 저는 부흥회 같은 결혼식을 해봤어요. 근데 아들 셋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날 얼른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결혼식 때도 요 느낌 요 분위기여야 합니다. 저 아들 셋 그렇게 주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전대 헌신 예배죠. 여전대 헌금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삶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회비 내면 좋죠. 근데 그거로 선교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는 삶을 살 때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냄새, 그 향기가 풍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뜻으로 쓰여진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저는 기독교 교육 공부에서 목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학교 세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퇴하기 전에 학교 세우고 은퇴를 했어요. 몇 년간 이사장도 하고 교장도 하다가 제가 껍데기 교장했어요. 실무는 다 교감에게 맡기고. 저는 가서 뭐만 했는가 하면 애들 안아주는 것만 했어요. 학교 앞에 가서 오면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받은 아이들이 건강해요. 사랑받은 아이들이 건강해요. 그리고 지능도 올라가요. 그래서 꽉꽉 안아주는데 이제 은퇴하고 학교를 떠날 때가 돼서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너 예뻐했다는 거, 사랑했다는 거 잊지 말아라 해주기 위해서요, 학교 갈 때마다 여기다 향수를 뿌리고 다녔어요. 제가 향수 뿌리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냄새가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멋쟁이처럼 향수를 골랐어요. 아르마니 향수를 사서 여기다 뿌리고 다녔어요. 갈 때마다. 왜 여기다 뿌렸게요? 끌어안으면 코 박히는 자리잖아요. 꽉꽉 안아줬어요. 벌써 오래전인데 학부형 아이 엄마가 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뭔가 하면 아들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할아버지 냄새 난다. 누가 아르마니 쓰는 사람이 탔다가 내린 거예요. 그 냄새를 맡으니까 내 생각이 난 거예요.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서 갔다 왔잖아요. 평생 예수 믿었으면 우리의 삶에서 말하지 않아도 향기가 나야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쓰는 편지의 내용이 돼야지. 그래야 선교가 되든지 말든지는 아니죠. 그럼 선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선교를 그냥 회비 모아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여전도가 되기 위하여 헌금에 앞서 헌신하는, 헌신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